네, 대림절입니다. 대림절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인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말씀드린 대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주님의 다시 오심,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근데 주님이 오셨어요. 우리는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없는 분이 계세요.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없는 분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없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에게 예수님이 오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일까요?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대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아서 그 명령대로 수행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명령을 따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 명령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의 손발이 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습니다. 어떤 복입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복이에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복이에요. 연함의 복이에요. 여러분, 이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큼 귀한 복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떤 복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만큼 귀한 복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시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 가장 그 이름,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예, 좀 같이 불러주시고요. 예, 우리 큰 소리로 우리 같이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저음과 낮음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아멘. 여러분, 믿는 우리들은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무엇을 구해야 하냐면 주님의 다스리심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의 이 연합의 친밀함을 누리게 해달라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임재를 원하고 바라고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초가 켜져 있습니다. 두 개의 초가 켜져 있습니다. 이 초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회개와 평화의 촛불입니다. 그냥 장식용으로 해놓은 것이 아니죠. 참 우리 가운데 다툼이 있고, 그리고 분쟁이 있고, 또 서로 싸우는 일들, 그 속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원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일터 속에, 그리고 우리의 모든 세계 만방에, 여러분 지금 세계가 전쟁 중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스라엘 땅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북한 땅에서 그렇게 북한 땅에도 평화가 없고,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도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여러분 이처럼 분쟁이 있는 그 지역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화의 왕으로 임하셔서 다스려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는 첫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분쟁하는 자리마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이 복음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복음이죠. 근데 이 복음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성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리고 또한 구약 성경에 보면은 복음의 도래를 예비하는 사람에 대하여 예언한 구절이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라기 1장 3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도 예언을 했습니다. 40장 3절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망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주님의 사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광야에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그가 어떻게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 여러분, 세례 요한은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했어요. 요한 당시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죄로부터 돌이키는 사람에게 요단 강가에서 물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거는 정결 예식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세례의 기원이 되는 몇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도 세례의 기원이 됩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넜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기원이 되지요. 또 한 가지는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회막 봉사를 하던 그 제사장들이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었던 의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에서 20절까지를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제사장들이 꼭 행해야 했던, 대대로 행해야 했던 정결 예식이죠. 여러분, 이 세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다 세례를 받으셨는데요, 이 세례는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새 생활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회중 앞에서 그렇게 나의 믿음을 공포하고 나아가는 그런 징표가 되는 그런 예식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세례받기 전에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세례를 받기 전에 있어야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우리는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이 회개가 무엇인가를 알고 있어야 돼요. 단순히 자책하고 후회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 과정 중에는 자책하고 후회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죠. 그런데 참 회개는 무엇이냐? 참 회개는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자신의 중심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 죄의 뿌리에는 자기 중심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 회개는 무엇인가? 자기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회개한 사람임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우리 중에 참 회개를 한 사람인지 아니면 형식적인 회개를 한 사람인지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니 가슴이 뜨끔해지시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의 길로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다윗이 간음죄를 지었다가 회개한 사건, 이 사건 속에서 우린 참 회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간음죄를 지었을 때 다윗은 하나님의 모든 소리를 차단합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양심의 기능이 마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계속 이 간음죄를 듣기 위해서, 죄를 가리기 위해서 자기의 방법을 사용해요. 어떻게 합니까? 살인죄를 지어요. 다윗은 사망의 길에 서 있었어요. 다윗이 회개하지 않았다면 그는 심판입니다. 다윗이라 하더라도 그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긍휼히 여기사 그 사망의 길을 벗어날 수 있도록, 그 길을 멈출 수 있도록 하신 거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 죄를 깨닫습니다. 죄에서 돌이키죠. 그래서 회개하고 나서 그는 시편 51편에서 10절에서 12절 그렇게 회개합니다. 그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이 시간에 우리 안에 참된 회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서 내 안에 참된 회개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 돌이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반복되는 죄에 대하여 무감각해져서 혹시나 회개가 형식화되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자신의 죄됨을 철저하게 깨닫고 그렇게 회개한 적이 있으십니까? 죄된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기에 오직 예수 십자가만이 내 소망이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그런 순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정직하게 여러분 그 질문 앞에 한번 서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을 십자가 앞에 세우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를 그 십자가 앞에 다시 세우시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2007년이었어요. 시간이 좀 많이 흘렀죠. 죄와 분투하면서도 실패하는 저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참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나아갔던 저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 한 복음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다시 한번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복음학교의 강사가 김용희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선교사님의 이 강의가 이제 계속되었는데 어느 날 김용희 선교사님이 여러분들
성령님의 내면 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까지 그 죄, 어릴 때부터 지었던 그 죄를 생각나게 하시는 그 죄를 다 이렇게 한번 살피도록, 한번 적어보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저는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신 죄를 왜 또 생각하는가? 하나님도 기억하시지 않는다고 했는데 동이서처럼 동과 서가 먼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그 물속에 던져버려서 기억하지 않는 그 죄를 왜 또 생각해야 됩니까? 이런 마음이 들었지만 저는 그 선교사님의 또 그 말씀을 또 순종해서 지금까지 과거에 지었던 죄부터 이렇게 쭉 다시 돌아보는 그 죄를 추적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시는 그 죄를 그 과정을 겪으면서 반복되는 그런 죄가 있더라고요. 반복되는 죄. 그래서 이 죄 앞에 나는 참 무능력하구나. 이 죄 앞에서 나는 무력한 죄인이구나. 참 나의 죄됨을 인정하는 자리로 그런 인정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 복음학교에서 그 죄를 다 또 이렇게 인정하고 자백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목욕탕 알죠? 목욕탕에서는 다 벗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다 고백하기 때문에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죄를 고백하기 때문에 목욕탕에서 다 벗고 있는 것처럼 다 벗고 있으면 부끄럽지 않잖아요. 그렇게 죄를 고백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고백을 했습니다. 이 반복되는 죄 성향을 알면서 그 죄를 회중 앞에서 고백하면서 그 옛사람이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선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새 사람입니다. 라고 회중 앞에서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그 김용희 선교사님은 여러분의 복음의 실제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새 사람이십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새 사람이십니까? 아멘. 만약 그렇다면 고백하신 분들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제가 고백하겠습니다.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아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우리들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세례 요한은 자기의 삶을 통해 교훈해 주고 있어요. 세례 요한은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을 통해서 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알았습니다. 우리 7절 말씀입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메시아입니까? 그러자 그는 나는 메시아가 아니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누구입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과 자신의 분량을 알고 이에 충실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죠. 그래서 교회는 주님을 향하여 한 가지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주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주님보다 앞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감옥의 총무에서부터 그가 모함을 받아서 다시 하겠습니다. 요셉이 가정총무에서 모함을 받아 감옥의 총무로 전락했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 생활을 하던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애굽의 총리로 급부상하게 되죠. 정말 그런 요셉에게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일이 생깁니다. 창세기 4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른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지 못하더라. 그동안 잊고 살았던 그 형들이 자기 눈앞에 나타난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형들 자기를 노예로 판 장본인입니다. 요셉의 가슴에 사정없이 생채기를 낸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요셉의 눈앞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 있는 거예요.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더니 그래 잘 만났구나. 이 형들에게 내가 당장 복수해야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습니다. 절호의 찬스.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아주 엄한 소리로 묻습니다.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 형들이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자기들은 형제라는 사실과 원래 12명이었는데 한 명은 잃었고 한 명은 아버지 집에 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들을 정탐꾼이라는 그런 명목으로 감옥에 넣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이 얼마나 통쾌했을까요? 절호의 찬스잖아요. 자기가 받았던 그 상처를, 자기가 받았던 그 원망의 마음을 다시 한번 복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요셉에게는 심경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 일어나냐면 그 형제들을 감옥에 넣었을 때 3일 동안을 감옥에 넣었는데 그 사이에 요셉에게는 심경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 3일이 참 중요해요. 요셉도 준비되어지고 그 형들도 준비되어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3일이 지난 후 창세기 42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해요. 이것이 중요한 말이에요. 요셉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은 나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므로 나는 내 하나님 앞에서 득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도 형제들을 보고서 복수할 수 있는 이 자리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라고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요셉처럼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에는 여러 지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지체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섬김의 위치를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은 모두 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을 감당하시는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는 부서장이 있어요. 기관장이 있어요. 여러 섬김의 그런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3년도 여러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주님이 주시는 또 지혜를 따라서 최선을 다하여 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칭찬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하여 기뻐하실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 칭찬을 들으시는
그런 성도 여러분 그리고 모든 재직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다시 살리심을 받은 우리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8절 말씀인데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베드로 사도는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성령 세례는 물 세례와 같이 한 번입니다. 반복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회개하는 사람, 그리고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사모함으로 받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 여러분, 우리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바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이 연합의 신비, 이 연합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님이 그 삶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은 세상이 할 수 없는 평강과 기쁨과 사랑의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세상이 할 수 없는 평강, 세상이 할 수 없는 기쁨, 세상이 할 수 없는 사랑, 이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복과 생명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가 있어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가 있어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매력을 느낍니다. 우리 안에 세상이 할 수 없는 평강과 기쁨과 사랑이 없다면 무슨 매력을 느끼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성산 공동체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 연합의 친밀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이 정체성과 사명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제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해요. 우리 반주를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목이 좀 아프지만 그래도 힘을 내어서 작은 소리로 같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시간 정말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들은 말씀을 따라서 같이 우리 주여 삼창 부르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